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다는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배경, 우리의 종교, 또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는 걸 의미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우리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 머뭇거린다는 뜻의 이름이 하란이라죠. 하란.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하란이 지체시키죠. 머뭇거리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나왔지만 또 하란이라는 장소에 도착해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세상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을 들어와 그들이 지나 하나님이 지정한, 우리가 아는 그곳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래 상수리 나무의 그 의미는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생활 안에 딱 들어올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체험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느끼는 체험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이러한 재단을 쌓는 고백을 우리가 한 번씩 다 초창기지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에 딱 들어오면 우리의 체험은 대부분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 나타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축복이 아주 풍성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영원히 이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하겠다. 근데 막상 교회 생활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근을 느끼게 됩니다. 뭐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기근이 다가와서 그 교회 생활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좀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한두 번씩 다 가져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잘 안 되니까 내가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사업에서 또 새로운 세상에 나가서 깊이 빠지는 그런 체험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어떠한 생활의 기근이나 영적인 기근이 들어오니까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으로 내려가는데, 그 세상에 내려가니까 그 바로의 사람들이 그 자기 부인이 참 아름다우니까 그 자기의 부인을 취할 거라고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서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원하도 원치 않던 그 누이니까 그 바로의 사람들이 그 여자를 취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을 늘 가지고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부족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결국 바로의 그 집에 어떤 재앙이 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라가 거기서 그냥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바로가 물어보죠. 저 여자가 누구냐? 원래는 내 부인이었다.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후대에서 어떤 재산을 줘서 다시 나는 그 땅으로 다시 교회 생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그때 하나님의 그 축복의 교회 생활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세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아주 뼈저리게 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에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죠. 그런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그가 이제 나올 때 어떠한 재산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 마음의 갈등과 고통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깊이 내적으로 체험합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불러서 나타났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이러한 내적인 깊은 체험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그곳에 올라오니까,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한번 나갔다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올 때 롯과 함께 왔고, 아브라함의 목자도 있었고 롯의 목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니까 점점점 이 양들과 소들이 많아지고, 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꼴과 좋은 부를 주려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풍성한 결과의 다툼이죠. 만약에 부족했으면 그렇지 않거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이 있으니까 서로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툴 때, 그때 하나님을 내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너는 우리와 친척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부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네가 선택하라. 그러면서 창세기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13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다툴 수 있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남은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 가면 나는 남은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한번 이게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 나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있지 나의 선택이 있지 않아. 이것을 내적으로 진짜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체험을 종종 갖죠. 내가 원하는 축복이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 이것은 그냥 뼈저리게 그냥 깊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아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기근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으로 진짜 조금 더 깊이 들어오면, 교회 생활할 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른 재직과 다른 성도와 부딪힘들이 많아요. 서로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고백, 아브라함처럼, 그래 집사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무동 기간이 먼저 앞장서겠으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서로를 이렇게 비워내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진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툼이 많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들이 서로 봉사하면서 모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기간대로 안 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데,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
집사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장로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요. 나는 나머지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봉사. 뭐 우리 한세 지금 교회 이전 문제도 대학이 원하면 나가면 돼요. 뭐 항상 뭐 우하면 우리가 자하고 선택은 하나님께 있고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진정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마음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쪽으로 가면 내가 좌쪽으로 가겠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지, 나의 선택에 달려들어서 나는 확실히 안다.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요.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13장 14절과 15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 모두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원래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을 때 너는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사실 롯도 내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람과 그 부인 사라만 같이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브람이 나이가 많고 또 자식도 없었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혹시 죽으면 내 자세가 아니라 나를 좀 지켜줄 사람이 누구 있는가? 그래서 사실 그런 뭐 형의 뭐 아들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은 사실 아브람과 사라만 떠나라 그랬는데 그냥 아비 그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분리시키고 떠나게 막 결국 만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안에서 롯이 떠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나타남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나의 진정한 축복은 나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온유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남을 위해서 당신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럼 난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뭐 누가 우리 신앙에서는 뭐 오른밤을 떼면 어떻게 해요? 왼밤도 그냥 대고 오리 가자 그러면 그래요. 그래 10일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성장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 주장, 내 축복, 내 이익 여기에 되게 민감하죠. 민감해. 이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살지만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에 부족함, 기근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한 번쯤은 다 여러분도 내려갔다 왔어요. 결국 내려갔다가 결국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더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함을 가지고 올라오지만 내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 안에서 체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게 신앙의 실제입니다. 뭐 성경은 다만 객관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 객관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내주하신 그리스도로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우리 내주하는 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았는데 내가 세상의 강을 진짜 건넜는가? 세상의 강을 건너고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강을 대부분 건넜고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 생활의 두 번째, 이제 나는 나의 진정한 축복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데를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쁜 체험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다 두 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원래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축복은 나의 선택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온유라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온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아의 축복은 나한테 선택했으니까 당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니까. 이런 것이 주주번 때 하나님에 대한 나타남.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이러한 배려와 이러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러 가지 기근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내려가 내적인 많은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 생활로 들어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깊이 영적으로 깨달았다. 나의 축복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이제 올바른 믿음 생활을 갑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과 교회 안의 모든 관계가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 주장하지 않고 남들을 먼저 베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심령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도 심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드릴 때 그 마음의 모든 소원 응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 권한